자, 새로운 시작입니다. 2023년. 정말 이 새로운 시작은 기대죠, 기대. 설렘이고 기쁨이고 감사하고 이걸 다시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 굉장히 이제 영광스러운 이 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한 해가 시작되면 많은 사람들이 바람을 갖죠. 소망도 품고 마음의 목표도 가집니다. 나라도 경제도 국민도 개인도 다 이런 마음을 갖죠. 올 한 해는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지난 시간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 또 뭔가 좀 실수한 것에 대해서 올해는 좀 더 잘 되고 잘 했으면 좋겠다. 마음의 다짐을 하죠. 또 잘 됐던 부분들은 계속해서 또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가지게 됩니다. 자, 시작이 있다는 거, 무엇인가 다시 출발할 수 있다는 것은 희망이라는 것이 함께하는 거예요. 희망. 그러니까 희망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인생의 동력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것보다 희망을 품고 기대를 가지고 소망하는 일들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만족과 기쁨이 더 크고 놀랍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삶의 요소들이 됩니다. 인간의 삶의 모습 속에 이것들이 있는데요. 이 희망과 소망의 끈을 놓지 말고 살아가라. 그게 우리 삶에 담겨 있습니다. 이 창조주가 인간을 디자인해서 만들 때,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만들 때 그거를 넣어놨다는 거예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 이제 시작이라는 시작. 새로운 출발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자, 시작이 있으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있죠. 이 끝이라는 의미가 생겨나야 됩니다. 끝이 있어야 시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눈에 보여지는 이 모든 피조 세계, 이 모든 이 피조물들은 다 시작이 꼭 동일하게 또 끝이 있습니다. 인간의 삶으로 보면은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이 이제 시작이라면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이 이제 끝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러한 시작과 끝이 인생이라는 의미 안에 반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계속 경험할 수 있도록 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 일상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꼭 반드시 있어야 되는 전제되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건 항상 필요한 것인데 그게 잠을 자는 거예요. 그리고 잠에서 깨어나는 겁니다. 잠은 하루의 일상에 대한 어떤 쉼이죠. 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로 보면 하루의 삶을 마무리하는 끝이라고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어남은 또 다른 시작의 출발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어요. 단순한 것 같지만 이것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될 때 삶이 영위가 안 됩니다. 자는 거하고 깨어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안 되면 이게 문제가 생기면 우리 삶이 돌아가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기묘한 일이고 필수적인 일인가를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잠을 자지 않고 더 많은 수고와 노동으로 열심을 가지게 되면 더 큰 노력에 대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냐. 그걸 인간이 연구했고요. 그걸 그렇게 실행을 했습니다. 인간의 역사 위에 그것을 계속해서 실행하고 도전을 해왔는데 그게 안 맞다는 거예요. 그게 한 번도 맞아진 적이 없고 제대로 쉼과 안식과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될 때 인간의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그걸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 참 묘한 일입니다. 내 몸이잖아요. 내가 알아서 잠자기 싫으면 자지 않으면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근데 이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분명 내 몸이고 내 생명이고 내 시간인데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무엇인가 정해져 있는 기본적인 프로그램에 따라서 인간의 몸에 대한 부분을 지켜내야 돼요. 나한테 그냥 그게 프로그램 돼 있는 거예요. 그래야 삶의 영위가 될 수 있고 우리가 건강 유지가 됩니다. 이게 참 묘한 겁니다. 분명 내 몸이고 내 생명인데 근데 이게 내 마음대로 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3분의 1을 잠으로 보낸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깝잖아요, 이 시간은. 근데 이게 아쉬움의 시간이 아니라 이게 놀라운 반전 축복이라는 겁니다. 쉼과 안식과 잠을 자지 않고 생활이 가능하면 인간이 어떻게 바뀔까요? 인간 아마 기계처럼 돌아갈 겁니다. 쉼 없이 계속 돌려도 아무 이상 없으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도록 우리 몸이 되어 있다. 반대로 쉼을 갖고 잠을 잤는데 만약에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피로가 풀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거예요. 삶에 대한 새로운 동력이 생겨나지 않아요. 스트레스가 해소가 안 됩니다. 새로운 기대와 희망이 주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내가 잠을 잘 잤어요. 푹 쉬었어요. 근데 아침에 딱 일어나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무슨 원리로 우리의 몸은 쉼을 얻고 잠을 자고 나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냐 이거예요. 이게 그냥 그런가 보다 그게 아니랍니다.
잠은 보약이라고 하는데 자고 나면 기분도 감정도 생각도 피곤함도 다 이게 회복이 됩니다. 이게 엄청난 놀라운 겁니다. 푹 쉬고 안정적인 숙면을 취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우리의 삶의 새로운 도전과 희망과 소망에 대한 기대, 이게 생겨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그것들이 생겨나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다시금 무엇으로 이것들을 설명하겠냐는 거예요. 항상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매우 신비로운 거랍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가고 성장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인간의 몸이 어떻게 그렇게 자라갈 수 있냐 이거예요. 그냥 잘 먹이고 잘 돌보면 자기가 알아서 쑥쑥쑥쑥 성장을 합니다. 참 묘하죠. 이 더 놀라운 것은 이 생명체로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동물도 식물도 미생물도 생물도 잠을 자고 잠에서 깨어나 일생을 반복을 통해서 생명이 번성이 되고 유지가 되고 자신의 생명을 살아갑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꽃들도 햇빛을 보는 시간이 있지만 밤이 되면 심을 갖는 시간이 있습니다. 늘 햇빛을 볼 수가 없어요. 자연의 모든 생명체가 그런 원리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바닥속 생물도 그러합니다. 이게 놀라운 이유는 모든 생명체가 가지는 패턴이라는 거예요. 이게 동일하다는 거예요. 심을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고 다시금 생명의 일들을 하게 되고 다시 또 쉬게 됩니다. 이게 계속 사이클처럼 돌아간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가는 거잖아요. 자연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새해가 되고 봄이 오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다시 연말이 되는 것을 그냥 당연한 것처럼 우리는 시간을 보냅니다.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생명체가 생명을 유지하는 방법에서 동일한 패턴을 가지는 것이 이게 우연의 결과냐 이거예요. 이 우연의 일치냐 이거예요. 2023년 이제 우리가 이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자, 아직 가보지 않은 시간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 우리도 예상이 안 됩니다. 불가항력적인 사건, 사고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작년만 해도 우리가 경험했던 어떤 이태원 사고, 경인고속도로 어떤 화재 이런 것들도 이제 안타까운 사고들이 원하지 않았지만 났습니다. 우리들이 수고와 열심과 최선의 방법들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람들이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더 크고 위대한 힘의 일들이 존재를 해야 가능한 겁니다. 그것들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돼요. 1차적으로. 그래야 비로소 인간의 능력이 발휘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아내는 것 같지만 나라는 이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이 돌아가야지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는데 우리는 멈춘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돌아가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지구를 돌릴 수 있는 능력이 이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지구에게 프로그램을 넣어준 것도 아니고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았습니다. 돌면 돈 줄게 이것도 아니죠. 사람이 지구를 만들어서 통제하고 관리하고 보존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왜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냐 이거예요. 그것도 한 채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돌아갑니다. 당연히 돌아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하고 상관없이 돌아가요. 근데 안 돌아가고 멈추면 어떻게 되는 거냐 지구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왜 그럴 일이 없어? 인간이 만든 게 아닌데.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것을 어디에 문의를 하면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그 대처 방안을 누가 만들 거냐 이거예요. 지구가 공전을 멈추는 순간은요. 밤과 낮과 계절과 기후와 환경과 온도, 습도, 생태계 모든 구조가 이게 모든 것이 심각한 위험 상황을 마주합니다. 밤은 그냥 밤으로만 존재해요. 낮은 낮으로 존재하는데 그러나 이 모습을 유지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요. 금방 파괴가 옵니다. 파괴. 모든 생명체의 죽음과 같은 재앙이 이제 온다는 거예요. 금방이라도 찾아온다. 태양이 비친 한 곳을 계속해서 비추게 된 반대쪽은 추위와 어둠으로 인해서 망가집니다. 이건 우리의 몸에 피가 더 이상 공급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이 다리에 피가 공급되지 않은 감각이 없어져요. 나중에 이거 썩어 들어갑니다. 그게 된 모든 생명체에게 주어진 이 패턴,
쉼이 있고 생명이 있고 번성하고 다시 쉼이 이거 다 깨지는 겁니다. 이게 다 망가지는 거죠. 더 이상 보존할 수 없고 유지할 수 없는 파괴가 일어납니다. 누가 지구가 태양을 돌아가는 것을 가능하게 했을까? 이 인간의 능력이 아니죠. 저절로 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돌아갈 수 있냐 이거예요. 인공위성 하나만 우리가 쏘아 올리는데도 엄청난 이 과학기술의 오차가 생기면 안 돼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야 쏘아 올릴 수 있습니다. 지구가 돌아가는 거 자연적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위대하고 그렇게 설명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인간이 돌릴 수가 없으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이 창조물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비행기든 배든 뭐 모든 것들은요. 자연적으로 우연하게 작동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 중에 자동차가 우연히 갑니까? 뭐 비행기를 띄워놓으면 알아서 목적지까지 날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자동차, 비행기, 휴대폰, 심지어 자전거까지도 그냥 뭐 놓으면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연히 생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지구라는 행성이 자연적으로 그냥 돌아가는 것이 당연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냐 이거예요. 1년 365일 8760시간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1년의 시간 동안. 그 시간에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루라는 24시간의 지구가 스스로 자전하는 시간이 되는데 이게 정말 신비라는 겁니다. 시간의 오차 없이 정해진 궤도를 이탈 없이 지구가 돌아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안 생깁니다. 이거를 누가 하냐 이거예요. 새해가 되고 연말이 되고 하루가 시작되고 하루가 마무리되는 건 이게 우연한 시간의 결과냐 이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자연의 생명체들이 움직이고 생존하고 보존되도록 하는 패턴이 담겨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가 그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거고 우리 몸도 그렇게 프로그램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 속에서 살아야 인간의 삶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인간의 지구의 움직임을 통해서 1년을 12개월로 계산을 해요. 하루로 24시간, 1시간에 60분으로 계산해서 그것이 뭔지를 계산해서 영과 달과 어떤 시간, 날을 계산해서 그 의미를 찾아냅니다. 그 시간으로 정의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도 대단한 거죠.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이 시간의 의미, 이 새해가 되고 연말이 된다는 것이 단순한 게 아닙니다. 인간의 삶에 대한 창조의 신비 원리가 작동되는 법칙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그냥 아무런 감각 없이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누가 이렇게 하셨냐 이거예요. 누가. 2023년의 시간은 우리에게 당연하게 주어지는 시간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시간도 절대 당연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수고해서 내가 노력해서 지금 나의 삶이 유지되고 있다고 하면은 내 노력으로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할 수 있어요. 그거는 내가 사는 거냐. 그러나 내가 존재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이 내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큰 것이라면 이걸 어떻게 감당할까 하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내가 살아가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구비되지 않는 거예요. 어떠한 값의 지불로도 계산되지 않을 만큼의 엄청난 일들이 쉼없이 일어나고 유지되고 보존되고 있기에 인간의 삶이 사라진다면 누구도 당당하게 난 스스로 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겸손함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덕목이에요. 내가 높아질수록 더 소중하고 귀하고 더 값진 것들 내 눈에서 사라집니다. 이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돼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정말 중요할까? 지금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이 경제에 초점을 맞춥니다. 금이 가장 소중한가? 아니면 물질이 가장 존귀한가? 오늘 하루 나의 삶에 주어진 생명하고요, 세상의 그 어떤 것하고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바꾸면 뭐합니까? 내 생명을 잃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데. 우리 인생에 다시 오지 않을 시간이에요. 올 한 해는.
근데 이 시간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은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이 모든 인간의 삶에 존재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 시간의 주관자예요. 그분이 모든 것의 만물의 주관자고 주인이세요. 우리는 그 주인이 허락하신 혜택 안에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주 공간은 무한대로 광활합니다. 지구라는 행성은 그 광활한 공간 안에 아주 작은 점에 불과해요. 우리는 그 안에서 생명을 가진 존재로 이 지구라는 행성 안에서도 우리는 아주 작은 점에 불과해요. 인생을 살아도 100년을 산다고 해도요, 인류의 시간에 비하면 아주 작은 점이죠. 그냥 찰나와 같은 순간일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을 인간이 해낼 수 있는 것 같지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이상 없이 유지가 돼야 우리의 삶이 보호가 됩니다. 나의 능력과 지혜로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켜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이 지구라는 행성 하나를 하나님 보호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지구라는 행성은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도 주셨죠. 여건도 주셨죠. 공간도 주셨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을 제공해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인정까지 해주세요. 너희들이 누려, 너희들이 살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자유까지 부여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이러한 세상에서 인간이 살 수 있을까요? 이걸 우리가 만든 세상이 아니에요. 인간은 태양도 바다도 땅도 하늘도 나무도 꽃들도 생명도 식물도 동물도 만들어낸 적이 없어요. 우연히 이게 존재한다면 우리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가셔서 물어보시면 아시죠? 농사 그냥 대충 지면 농사가 지어집니까? 그 농부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물고기를 잡는 이 분들에게 가서 그냥 뭐 바다 가서 물고기 잡으면 그냥 잡힙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들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그냥 되는 건 아무것도 없죠. 믿음이 없고 하나님 창조주가 누군지 몰라도요, 자연의 섭리를 아는 사람들은 절대 그냥 되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근데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자연 만물은 왜 그냥 존재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냐 이거예요. 시편 19편에 다윗의 어떤 고백이, 찬양이 고백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장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윗도. 지구라는 행성 안에 존재하는 그냥 동일한 인간의 피조물이고, 다윗은 우리보다 먼저 갔지만 동일한 사람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인간의 눈에 보여지는 이 세계가 우연히 이루어진 세상이 아니라는 걸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여진 이 세계가 우연히 존재하는 게 아니다. 1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눈에는 이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늘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가 그냥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늘이 있음으로 인간의 삶의 지경이 그냥 다 보호되는 겁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이유도 다 인간의 삶의 모든 보호막처럼 삶에 필요한 모든 환경들, 생태, 이걸 다 유지시켜줘요. 온도, 습도, 어떤 계절, 이게 다 하늘이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 하늘이 우리 눈에도 동일하게 보여요. 그러나 그것이 우연한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하늘을 누가 만드셨냐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거는 단순한 다윗의 고백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늘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정말 그것이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아, 하늘이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구나. 이게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됐을 때 그에게 생겨나는 간절한 기대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건 또 다른 차원의 것인데,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대를 다윗이 가져요.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요. 그 마음이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기대와 소망과 희망대로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광을 확인시켜줘요. 다윗이 그걸 보는 거예요. 다윗 자신이 직접 보고 경험하는 것을 경배하는 거, 이걸 예배의 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냐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하늘은 그냥 하늘이에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존재하고 내가 죽을 때로 존재하는 것이 그냥 하늘이기 때문에 그냥 저 하늘이 하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이경래 성도님 마지막에 집에서 나오실 때 제일 감사한 게 하나 있었어요. 이렇게 누워서 나오실 때 하늘을 봤어요. 제가 그 순간 생각이 있어. 이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구나. 제가 느끼는 하늘을 볼 수 있다는 거. 하늘의 인간의 삶을 위해 존재하지만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이 보이는 것처럼 궁창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도 보는 거예요. 그걸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는 하늘이 하늘이고 궁창은 그냥 궁창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늘이 그냥 하늘이 아니에요. 인생이 그냥 인생이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시간이 그냥 내 시간이 아닙니다.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경험하시는 2023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래야 돼요. 우리에게 그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 기대가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인생의 모든 시간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사실이에요. 내 인생의 플랜은 내가 짜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인정이 되셔야 돼요. 이것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불러내셨다는 의미가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그분의 영광입니다. 이것을 왜 보여주시냐 이거예요. 그분의 영광을. 나를 그 자리에 그분의 영광의 자리로 데려가실 거기 때문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영광을 잊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이 세상의 삶이 그분의 영광으로 빛나게 하십니다. 그걸 본 자들은 그분의 영광으로 빛이 나는 거예요. 그걸 보게 하시고 그것을 부어주시고 그걸 경험하는 삶을 살게,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의 제자된 삶에 사람들이 걸어간 인생이에요. 하늘과 궁창은 누구든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것을 보면서 동일한 것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경험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이라는 의미를 그래야 아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 이게 내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좌절하고 실패하면 그냥 손을 놔버릴 수도 있고 내 생명을 그냥 그래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가 보다 하고 그냥 확 내던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얼마나 위대한 일들이 지금 나라는 이 생명 하나를 살려내기 위해서 지금 움직여지고 있고 나라는 존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 모든 환경을 창조주가 준비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나의 삶의 모든 이유와 목적과 계획이 그래서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그분에게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고백이 확실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간을 주신 이유가 있구나. 인생을 주신 이유가 있구나. 누구나 다 똑같이 새해를 맞이하고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시편 14편 2절에 다윗은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여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윗이 느끼는 거야. 하나님이 정말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있는가 보고 계시는구나. 이걸 다윗이 아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고백하죠.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착한 일, 선한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땅에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 중에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도록 하기 위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시간 그냥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냥 주어진 거 아니에요. 내 삶이 지금 어떠한 모습과 어떤 환경에 있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건가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정말 인생을 슬슬 잘 풀린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건가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면서 사람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면 우리에게 신앙이 있지만 우리는 내가 기대하는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바라는 모습에 있는 것일 수 있어요. 내가 기대하는 모습에 그냥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진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에 내가 그 모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나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그걸 찾고 그걸 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계획하시고 나에게 주시려고 하고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일을 구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세요라고 노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니까 그 영광이 나를 충만하게 덮어버리는 거예요. 버려야 하는 것이 있다면 버리는 거고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 있으면 내려놓는 거예요. 가지 말아야 될 길이 있으면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나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비추게 됩니다.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요,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에요. 어제 이제 지방에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사경회 그 강사님으로 오신 이제 교수님이 이제 사경회 마지막 부분에 간증을 좀 하시는데 아들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자랑을 해서 좀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자신의 아들이 수능에서 하나를 틀리고 이제 거의 만점자로 대전에 있는 모 대학의 한의대를 6년 장학생으로 들어갔대요. 우수하게 졸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대전에다가 이제 한의원을 차렸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반전이죠. 잘 풀린다고 다 잘 되는 것이 아니다 하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36살에 이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게 됩니다. 강릉의 친구를 가운데 만나러 가다가 그분 간증으로 졸음운전이었다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드레일 IC를 빠져나오다 거기를 이렇게 타고 붕 떠서 저쪽 가서 이렇게 전복이 돼서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분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가장 좋을 때 자녀를 주셨고 가장 좋을 때 자녀를 데려갔다. 이 얘기를 이제 자신의 아내하고도 하고 그리고 며느리하고도 이제 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의 시신을 이제 강원도에서 대전까지 이송해 올 때 자신은 이제 다른 차를 타고 오시고 그리고 그 이제 며느리하고 엄마는 아들의 시신과 같이 이제 앰뷸런스 타고 오면서 계속 그 말로 이제 서로를 이렇게 위로했던 거예요. 가장 좋을 때 하나님 주셨고 가장 좋을 때 하나님 데려가셨다. 이게 엄청난 고통이죠. 이거 사실 굉장한 고통입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주제로 이걸 하셨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플랜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 우리 인생에 대한 그걸 설명하시면서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장학생으로 한의원을 개원하고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막 노래하다가 막상 아들의 죽음을 맞이했을 때 슬픔과 고통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면 이거는 분명 모순이 아니냐. 이 얘기를 본인이 입으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신앙에 이런 모순에 있지 않나요? 잘 될 때 감사하고 기쁘고 고마워하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될 때, 어려울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나만 피해보는 것 같고 나만 수고하는 것 같고 나만 힘들 것 같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냐 이거.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가 될 수 있냐 이거.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그렇게 살아도 돼요.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삶에 대한 이유가 내 안에서 발견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내 마음을 막 격놓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해도 내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이겨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도 고통도 좌절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참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이겨내지는 거예요. 내 삶에 대한 이유가 하나님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계시는 영광의 자리에 데려가 달라고 하면
가만 생각해 보시면 그게 모순이 아니냐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막 살다가 하나님 원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데려가 주세요 하면은 맞지 않는 거 아니냐. 하나님 나의 삶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과 플랜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보여질 때, 이것이 믿어질 때 그때 이 다윗과 같은 고백이 생겨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고백을 보지만 실제 다윗은 그 영광을 보는 거고 그걸 우리가 동일하게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기록을 남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에 대한 전적인 인도하심을 구하고 찾고 두루리는 인생의 시간,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의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나에게 삶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지금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그것을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걸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새해의 시간을 주신 줄 믿습니다. 누구나 다 내 인생을 다 삽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다 살아가요. 그럼 우리가 믿음을 가진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거냐 이거예요.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삶에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를, 내 시간을, 내 삶을 이끌어 달라고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들이 침묵을 하면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고 시편기에 선포합니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소리가 온 땅에 울려 퍼지고 있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고 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역설적인 표현이죠. 사람만 알지 못하는 것뿐이고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세상 위에 충만해져 있고 온 땅과 만물이 모두 다 여호와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어요. 지금도 쉼 없이 그분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궁창이, 낮과 밤이, 달과 별들이, 땅의 모든 것들이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인지를 한순간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걸 노래하는 거예요. 인간을 위해 존재하면서도 그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겁니다. 나의 삶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모든 시간이 쓰여질 수 있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낮과 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궁창을 만들어서 궁창 위 궁창 아래 물로 나뉘고 궁창을 하나님의 하늘이라 지칭하니 그것이 지금의 하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천하의 무창 곳으로 모이라 해서 땅이 만들어졌고 모인 물을 바라 부르시니 땅과 바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광명체가 하늘에 있어서 땅을 비추게 하라고 하니까 광명체가 지금 땅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해서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통해서 낮과 밤을 통해서 인간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셨습니다. 창조 세계가 전하는 하나님의 계시는 인간의 언어로 구체적인 말이나 소리로 절대 들리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는다고 다윗도 선포하는 거예요. 왜 이게 들리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있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때 그 영광이 우리를 사용할지 믿습니다. 그 영광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그 영광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복으로 축복으로 드러나게 하실지 믿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이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모든 은혜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도 그것을 노래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경배하지 못하게 될 때,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염려요, 근심이요, 걱정이요, 두려움이요, 인간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상의 삶에 매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람에게는 소리로 들리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모든 창조의 이 창조물들이 행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눈으로 보여질 때 우리 삶이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지가 보여집니다. 그걸 누리시길 바랍니다.
누리라고 주시는 충만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시는 새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